보실 성경 말씀 로마서 14장 7절로 8절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사람이 살아가는 데에 의식주 생활이 기본입니다. 근데 우리 성도들은 교회에 와서 생각을 바꾸고 문화생활을 하는 종교인으로서의 생활, 그것만 생각하고 문화생활에 있어서 실생활에 있어서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또는 성도로서의 삶이 되는가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면 참 그것은 곤란한 이야기입니다. 원래 기독교는 타 종교와 달라서 어디 가서 뭐 이렇게 불교처럼 자기를 돌아보고 그래서 무슨 수도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생활 속에서 생활 방침을 아예 바꾸고 아주 역동성이 있는 문화 속에서 역사 속에서 참여하는 종교예요. 그래서 문화 종교라고도 하는데 이 기독교는 생생히 현실과 바로 연결이 되어서 그래서 예수님의 진리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양새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기독 신자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에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세상과 동떨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뭐가 있습니까? 이웃이 있고 이웃은 님과 같이 생각하고 네 몸과 같이 생각하고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현실이 뭡니까? 자기가 살아가는 땅이 있고 자기 백성이 있고 그리고 국가가 있습니다. 뭐가 해야 됩니까? 국가가 잘못되거나 위협을 당하면 총을 들고 맞서서 침략 전쟁은 하면 안 돼, 성경적으로. 그러나 방어 전쟁은 해야 됩니다. 가만히 있는다 기도만 하고 아니에요. 성경에 그런 거 없어요. 성경에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라 구약에 얼마나 많이 전쟁을 하는데요. 전쟁이 우리 사람이기 때문에요. 전쟁할 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의를 위해서 또 공익을 위해서 우리는 의견을 제출하고 대항을 하고 한글을 하고 해야 됩니다. 요즘 우리 국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분한테 있는데 기독교는 기도만 하면 된다.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기독교는 기독교 생활, 이런 국가의 혼란스러운 전국이 아니라도 기독교 생활 자체가 현실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뭐 교회에서만 기도하고 그거 아니에요. 직장에서 바로 사회에서 바로바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의 구원을 확정하고 우리 존재감에 대해서 정체성을 확정하고 확신하고 그래서 업하려고 하면은 우리가 문화생활에 있어서 잘해야 되고 적극적으로 움직여져야 된다. 당위성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먼저 오늘은 의식주 생활에 대해서 보겠는데 먼저는 어복 문화에 대해서 생각하려고 합니다. 옷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나무에서 나오죠. 네, 그것까지는 알죠. 그럼 나무에서 나오다니. 처음에 어떻게 됐는데? 원래 하나님께서 동산에 많은 나무를 두시고 과목을 두셨어요. 그 중에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가 뭔지는 모르지만 그것을 조그마한 건 아니었을 거예요. 좀 이렇게 손에 쥐을 만한 좀 컸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사과다, 복숭아다, 별소리 다 하는데 모르겠고 하여튼 조그마한 건 아닐 거예요. 보일 그런 힘이 있는, 크기가 있는 그런 과일이었을 것이고 그 과일을 쳐다보고 미혹을 받을 때 쳐다본 하와의 표현으로 보면 보기에도 참 예쁜 그런 모습이었을 거예요. 그 과일이. 그러나 이걸 먹으면 죽는다. 다른 거 많으니까. 그거보다 더 맛있고 좋은 거 많으니까 먹지 말아요. 먹으면 죽는다 그랬는데 창세기 2장 17절에 뱀 속에서 사탄이 들어가서 말을 합니다. 그때는 신기하겠죠. 지금도 신기한데 뱀이 막 말을 합니다. 먹어도 돼. 먹으면 하인과 같이 돼가지고 더 지혜롭고 그렇게 된다. 그거 쏘아가지고 여자가 먹고 그 여자를 남편에 주니까 남편도 묻지도 않고 먹어버렸어. 그래서 아무것도 아니죠. 어떻게 보면 그 과일 하나 먹었다. 그러나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것에는 명령을 받았으면 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성경에도 예배를 온 몸과 마음과 정성과 목숨을 바쳐서 하나님께 네 자신을 드릴 것을 순종할 것을 말했습니다. 그럼 오늘 예배하러 안 해도 이런 생각이나 그 먹지 말라는 과일 먹을 때 예사로 생각하는 게 똑같은 거예요. 그걸 예배를 잘 안 드리고 순종을 안 했으면 덜컹 죄스러움을 알고 두려워해야 되는데 그 예사로 그냥 하나님 말씀은 사회학적인 입장에서 보면 주일날 하러 안 간다고 인간이 안 되거나 그런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거야. 깨닫는 거는 나중이에요. 금방 다 알 것 같으면 뭔 교육이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하고
환란이 필요하고 고통이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합니까? 하나님 말씀이 학원에서 공부하는 책입니까? 이거는 삶과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감각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제대로 교육을 하려고 하는 원리입니다. 그 이대로 가려면 세속적으로 우리가 되어진 육체고 정신구조이기 때문에 변화를 받는다는 상당히 스스로 충돌이 와요. 그럼 감안을 해야 됩니다. 예수 믿고 몇 년이 됐는데 환란도 핍박도 없고 고통도 없다. 그 거짓말 교인이요. 그 교인 아닙니다. 그거. 진짜 하나님 백성이 되면 고통이 와요. 왜? 바른 척도로 가려 하니까. 거꾸로 되어 있고 잘못되어 있는 세속적인 것이 몸에 덕지덕지 붙어 있고 조직적으로 아예 가족적으로 아예 이웃에 이게 안 돼 있단 말이에요. 바르게. 그러니까 바로 가려면은 톤을 맞춰서 이렇게 해나가야 되겠지만 자꾸 그거 고통스럽다고. 그래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그리스도의 진리대로 말하자면 자기의 영역을 성취화해 나가는 과정에 성화되어 가는 과정에 있어서 고통은 누구나 다르게 되어 있는 게 정상이 되겠죠. 고난이 없는 게 비정상이에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먹지 말라는 과실을 먹고 난데 갑자기 부끄러워지고 막 죄스러움이 드네? 사회윤리적으로 너무 훔친 것도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하고 그 과일 하나 먹고 막 갑자기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 음성이 막 하나님 소리가 들리고 막 겁이 나는 거예요. 도산나무에 숨어서 그리고 자기 몸들을 창세기 3장 7절에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거 뭐 햇빛 받으면 다 막 죽으려고 되고 그거 써도 못 하잖아요.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서 구원하신 내용인데 짐승을 잡아야 되겠죠. 가죽을 짐승 가죽으로 이제 옷을 만들어 줬어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사람이 입은 옷은 가죽 옷이에요. 짐승 가죽 옷이에요. 지금도 뭐 부족 사회에서 보면 그렇게 이제 덮어 쓰고 있고 또 우리 일반 이제 의료계에는 또 짐승 털로서 만든 고급스러운 그런 옷들이 있죠. 뭐 밍크 옷도 있고 있는데 그래서 사람이 처음에 옷은 뭐 사치여서 털옷이 아니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짐승 가죽으로 사람을 입혔습니다. 거의 반영구적이죠. 그러나 사람이 만든 이제 무화과 나무 잎을 가지고서 뭐 이렇게 치마를 하고 해본들 이거 얼마나 가겠어요. 거기에서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옷은 반영구적인 가죽 옷이었고 짐승 가죽이었고 사람이 만든 것은 하루를 제대로 못 가잖아요. 이렇게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두려움 공포를 방어하는 이런 일들은 오래 못 가고 완전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생각과 구원의 도리는 영구적이다. 그런 뜻이죠. 그 내용에서. 어쨌든 옷을 처음에 안 입었습니다. 벗고 살았지. 그런데 부끄러움이나 이런 것이 없어요. 왜? 죄를 안 지었기 때문에 그런 부끄러움을 몰라요. 부부 사이에서 옷을 입고 이렇게 만나더라도 하나가 되기 위해서 이제 옷을 다 벗습니다. 이거 19금이 아니고 부부가 부끄러움이 있다고 할 때는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면 옷을 안 벗을 수 있잖아요. 부부. 아무나 그런다는 것이 아니라 부부 사이에.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신랑과 신부 이런 그 비유를 하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볼 때에 또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아담과 하와가 부끄러움이 없다고 하는 것은 서로가 비판할 그런 생각이 완전히 없는 상태죠. 그런데 사람이 죄를 딱 짓고 나니까 걸리는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때부터 부끄러우시죠. 그래서 옷의 그 시작은, 의류 시작은요, 다른 윤리적인 거와는 관계없고요.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을 때 옷을 만들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부끄러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그걸로 하면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부끄러움이 크게 개의치 않으니 고급스러운 비싼 옷으로 걸쳐서 나를 컴프로치하고 그리고 뭐 폼내고 이런 것을 안 해요. 그때부터 고급스러운 거 알면 자기를 치장 안 하면 도저히 못 살던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해가 되어지고 소통이 되어져 버리면 그저 값싼 거라도 빨아서 정결하게 바로 입으면 그만인 거예요. 딱 그렇게 됩니다. 절대로 고급스러운 것으로서 치장하겠다는 생각이 없어져요. 꼭 그렇게 입어야 될 그런 자리, 또 그것도 뭐 사회적에서 CEO로 뭐 어떻게 그런 때는 좀 격을 맞추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이제 분야의 사람들도 있겠죠. 그러나 일반 서민 입장에서는 절대로 비싼 옷을 입어야 되고 그런 생각을 안 하게 됐어요. 어쨌든
이 어복 문화는 하나님께 뭘 잘못했을 때 나타난 두려움, 공포,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시작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난 뒤에는 바뀐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3장 3절로 4절에 너희의 단장은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의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이 외모로서 지금 외모지상주의를 하잖아요. 얼굴도 깎고 뭐. 아예 얼굴을 조각을 해버리네. 세계에서 1등입니다 우리나라가. 그 기술이. 그리고 그 붐이. 그리고 옷이 날개라고 하지만 어느 정도지. 너무도 풍성합니다 이 나라가 지금. 근데 그걸로서 사람 가치를 기준 삼으니 이게 이제 문제예요. 외모가 아무리 아름답고 치장을 해도요, 그 사람의 인격이, 또 인격이 좋아도 하나님을 모르고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자세히 바라보면 허당해요. 너무 가치 없어 보여요. 잠시 반짝하지. 그래서 의복 문화에 대해서 예수 믿으면 그런 변화가 왔고, 그래 인식하느냐 하는 것을 자문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음식 문화가 있는데요. 노동 철학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왜 노동하느냐 이렇게 하면 뭐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거 아니냐 이제 뭐 쉽게 하는 말이지만 그러나 은근히 맞다라고 생각을 하거든. 먹고 살기만 위해서 노동한다. 그러면 짐승보다 못하다는 것이에요. 왜? 짐승은 일해가지고 먹나? 밥상머리 찾아가는 것밖에 안 돼. 어디 떨어져 있으면 주워 먹는 거는 밥상머리에 앉는 거지. 숟가락만 들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짐승보다 못해요. 너무 힘들게 일해가지고 겨우 밥상에서 이제 밥을 먹는. 그러나 짐승들은 허처럼 그냥 주워 먹는 거예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하늘에서 뚝뚝 떨어진 만나를 주워 다 먹었어요. 그것하고 새가 날아가서 모이를 줍는 거하고 뭐가 달라요? 일하는 거라. 이스라엘 백성이 일을 했습니까 제대로? 음식을 먹기 위해서, 식사를 위해서 일한 건 뭐 있어요? 가져간 거지 그냥. 그건 일이라고 할 수 없죠. 이런 노동의 대가로서 뭔가 나와야 되는데 그 노동으로 대가가 아니잖아요. 그냥 주워 온 거잖아요. 말하자면 숟가락 얹은 거예요. 가만히 있다가. 그런데 짐승은 안 그러잖아요. 그냥 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밥 먹듯이. 근데 지금 뭐예요? 얼마나 밥 먹고 살기 어렵고 직장 구하기 어렵습니까? 이렇게 음식 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음식이 우리가 편하게 먹고 이래 하려면은 하나님 순종하며 정말 살면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어지간한 한 노력이면 다 주신다고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이제 철학이 발라야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9절에 보면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하나님께서는 열심히 일할 것을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기독교인이 기도만 한다고 그러고 전방지적으로 뭐 그냥 기도원 돌아다니면서 보따리 싸들고 일은 하도 안 하고 집은 엉망이고, 이건 정상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열심을 낼 때 그런 것도 있지만은, 그러나 약간의 미소는 오해의 소지가 있지만 계속 그러고 있다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맨날 뭐 기도한다고 그러고 그러면서 일도 하도 안 하고, 사람도 배고프면 먹어야 되잖아요. 맨날 뭐 남이 사주는 밥이라 먹고, 이건 아니에요. 그렇게 사는 게 아닙니다. 자신이 없으면은 원래 교제하는데 교제비도 들어요. 인간관계에 있어서 경비가 안 들고 어떻게 해요? 취미생활도 마찬가지고. 남 한다고 다 따라하면 안 됩니다. 자기는 자기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뭐 북한에도 마찬가지인데 뭐 어디나 정치체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러려면 어째요? 열심히 일해야지. 또 아끼고 살아야죠.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성경에요. 일도 안 하고 그러면 먹지도 말게 하라 그래서. 먹지 마라. 개인 보고 한 말에 먹지도 말게 하라고 그랬어요. 너 굶어. 그 말이에요. 그 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목사는 일을 안 한다. 물론 뭐 진방하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잘 살아가고 축복받을 수 있는 비결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가하고 그것도 바쁘죠. 그래서 웬만하면은 이중직을 갖지 않습니다. 목사는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성경적으로도 그렇고. 한데 특이한 경우가 있어요. 가령 보릿고개, 저는 체험하지 못한 시대지만 너무 어려운 환경, 또는 험지에서 일을 하고 또 외국의 선교, 그리고 힘든 그런 사역을 이제 감당해야 되는, 그런 아무나 하도 안 한 그것을 또 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거기에서 밭을 매든지 김을 매든지, 뭔 장사라든지 생활 조달이 돼야 되는데 뭐 선교비를 대체가 안 되면 또 본인이 해야 되는 거예요.
국내에서는 국외에서는.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가 지금 조직적으로 뭐 목사는 직을 갖지 않고 유급 전도사부터 시작해서 돈을 주가면서 사례로 책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합니다만, 그러나 목사는 어떻게 보면은 임시직에 영원한, 그럼 뭐 교회에서 뭐 사례 아니면 그걸 사례라 하잖아요. 봉급이랑 하고. 독일 같은 데는 국가에서 줍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제재하면 그런 설교도, 필요한 설교도 못 해요. 그런 난점이 있어요. 국가가 왜? 장악하니까. 근데 교회에서 뭐 봉급 아니면 끝이죠. 나가라 하면 나가야 되고, 목사는 그런 겁니다. 근데 일하지 아니하고 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제 먹을 것을 주겠습니까? 목사로서 혹은 우리 교인으로서 또 회사의 직원으로서 아예 말이지 게으르고 일하면 그거 안 되는 거죠. 열심히 일하면 또 도와야 되는 거고. 근데 사도 바울이 일을 한참 할 때에 초기니까 다른 사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 물질 조달이 돼야 될 것 아닙니까? 떡 5개 물고기 되면 5,000명을 모이신 예수님은 그러면 매일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안 했잖아요. 증거를 위해서 한 번 그랬지. 한두 번 그랬지. 그런데 사도들에게나 우리에게나 성경은 공부할 필요도 없고 기도해버려 끝나고 먹을 것은 돌로 떡이 되게 하고 자꾸 이런 쪽으로 가면은 성경적으로도 안 맞는 데다가 미쳐버립니다, 사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한 적이 없어요. 우리는 다 일해야 되고요. 우리 국가를 지키고요. 싸울 때는 싸우고요. 우리 인간 생활에 반듯하게 하면서도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법이 다 있어요. 그게 정상이고요. 근데 사도 바울이 도저히 돈은 들 일은 많고 일행들도 먹을 것도 있어야 돼. 바울이 뭐 계속 그랬다는 건 아닌데 그 텐트 만드는 직을 그 기술이 있었어요. 그걸로서 밥벌이를 했다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바울이 부담스러워하는 생활비나 또 혼자 댕기는 건 아니잖아요. 일행들이 그 먹을 것들과 이런저런 것들을 교회를 위해서 또 연약한 교회를 돕기 위해서나 이런 헌금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연보 같은 걸 받고 하면서도 또 돈이 딸리니까 일을 했어요. 근데 지금 목사님들이 많이 배출되고 1년에만 10,000명이 넘는 목사가 배출된다고 하는데 교회는 티어가 없고 그러니 뭐 사역지는 어서 오세요 하는 데도 없고 하니까 계책들을 많이 하고 또 그것도 저것도 안 되는 사람은 너무 가슴 아프죠. 7년이나 공부를 다 하고 마치고 목사가 돼가지고 어떤 사역의 길이 없고 그까지는 좋은데 전도하면 되죠. 근데 먹을 일이 없다는 이거야. 그러니까 직장을 구하는데 뭐 택시 운전사로 하고 뭐 이렇게 해요. 적당한 길이 없어요, 목사로서. 왜냐하면 세상을 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를 하고 그런 기회를 가진 것이 아니거든요. 그 10년을 갖다 세월을. 그러니까 사회에 나오면 아무도 못해요. 운전이나 할까. 그래, 이 바울이 마침 피장업, 이 텐트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장막을 만드는 이런 기술이 있어가지고서 돈을 벌어가지고 일을 썼어요. 자기 축적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고요. 그런 경우도 있었으니까 목사가 일을 한다고 해서 잘못은 아닙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밥 먹을 수 있고 지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에 일을 나가버리는 것은 자세히 냉정하게 따지면 그거는 돈에 밀리는 생활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생활이 되면 그 정도에서 그쳐야 되는 거예요. 돈벌이 하러 나가면 안 돼요. 그거는 돈을 축적하기 위해서. 자꾸 걱정이 되고 이동관정은 안 되니까 자꾸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전심으로 가족이 있어도 전심으로 교회에서 먹을 양식이 있으면 쭉 가는 거예요. 기도하고 하나님 은총을 받도록 해야지. 나서서 돈벌이 하고 이러면 언제 기도하고 염려하고 성도를 둘러봅니까?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조금 자제하는 것이 맞다 하는 것이고요. 또 우리 성도들이 주식으로 밥 먹고 또 이렇게 하는 뭐 고기를 먹고 하는 우리가 각 나라마다 주식이 다른데 그 주식 외에 기호식품들도 있어요. 여러 가지가 뭐 음료수도 마시게 되고 빵도 사 먹고 과자도 먹고 한데 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식 외에는 너무 과하면 안 되고 음식을 먹는데 너무 비싸게 꼭 먹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어떤 경제 계층의 CEO나 어떤 잘 살고 또 그 상류층에서 그런 교제가 있을 때에도 절제를 해야 되지만 꼭 그렇게 해야 될 경우는 혹시 한 번쯤 그럴 수는 있죠. 평민들도 이제 코스럽게 좀 먹어야 되는 그러고 싶은 경우가 혹 있을 거예요. 축하할 잔치라든지 정말 자축을 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든지 좀 감사한 일이죠. 그때는 조금
그래도 너무 비싼 건 곤란하고. 그래서 그런 정도로 모르지만 웬만하면 우리가 과학자들이 그래요. 의사들도 그러고 원래 우리 몸에 좋은 것이 값싼 거랍니다. 거의 음식이 값싼 호박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값싼 게 오히려 콩. 값싼 게 콩이 뭐 값싸지는 않나? 일단 저는 촌에서 자라서 늘 이렇게 접한 것이 이제 이해가 되는데 좀 흔한 거 있잖아요. 아주 진귀한 거 말고 흔한 것이 우리 몸에 좋다고 해요. 그래서 그것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흡연, 술, 이거는 완전히 건절이 돼야 되고 성도로서 세상에서 덕이 안 돼요. 첫째, 덕이 안 돼요. 예. 그건 뭐 몸에 유익한 거 하나도 아니니까 덕이 안 되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2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는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렇죠? 이 양식이 아닌 것. 그 중에서 기호식품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덕이 안 되는 일은 다른 음식이라도 절제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거 뭐 취해가지고 돈 들이고 안 되는 거죠. 에베소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이 이제 잔치집에 예수님께서 가셔서 술이 떨어졌을 때 또 물이 포도주가 되는 역사를 하셨는데 술이라는 것이 그래요. 정말 축배를 그리고 칭찬을 그리고 박수를 보내야 할 그럴 경우에 가끔씩 이 음식이 개입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먹고 취한다. 이래 되면 또 불신자들이 덕의 문제입니다. 모든 게. 술 자체가 죄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술이 소화기능에 불편했던 디모데에게 바울이 조금씩 쓰라고 그랬어요. 포도즙을. 독한 거거든요. 포도주가 원래. 그래서 약효로도 쓰이고 한데 소화 기능을 위해서 쓰라는 것을 또 볼 수 있고 예수님께서 이제 잔치집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역사가 있고 술은 절대 주기 싫어. 나는 좋은 물이나 줄 거야. 이러면 맹물로 뭐 깨끗하게 줄 수도 있겠죠. 그러나 흥을 돋구고 그날 그 좋은 잔칫날에 흥을 깨기 싫어서 그렇게 좋은 더 맛있는 맛나는 술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렇다고 해서 잔치집에 무조건 술 돌리라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 기적을 통해서 물이 포도주가 되듯이 우리가 주님 앞에서 새로운 존재를 말씀하시려고 한 장면입니다. 매일 뭐 포도주 만들어 장사하려고 하는 건 또 아니고. 그러니까 이 술이 정말 술을 함께 이제 반잔이라도 한 잔이라도 나누면서 정말 축하해야 될 그런 축배 정도는 모르겠는데 술이 이래 돼가지고 눈이 획 돌아가. 이거는 성도로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안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은 또 목사나 교인이 이제 축배한다고 또 한 잔 이렇게 하고 잔치집 하면 목사 절마저고 술 먹더라. 또 이래 욕을 해버려요. 교인도 저 장로가 집사가 말이야 술 마시더라. 언제는 또 축하해 주니 고맙다고 이렇게 와서 이래놓고 흉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래저래 안 마시는 게 좋아요. 잠언시 20장 1절에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요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술 마시고 해롱해롱 하면서 해말도 하고 헛소리하고 이성을 잃고 이건 난장판됩니다. 교인이 술에 취해가지고서 세상 밖에서 욕 듣고 하면 끝이 안 좋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술을 즐기다가 결국은 자살했어요. 집사가. 술은 이성을 마비시켜요. 이래서 술에서 우리가 술 흡연 여기에서는 건절이 되고 깨끗한 그런 정신으로 지금 뭐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얼마나 흡연과 술 얼마나 절제합니까? 건강을 위해서. 세상은 다 그렇게 옳은 것을 다 따르게 돼 있어요. 구약시대 레위기 11장에 보듯이 비늘 없는 고기를 위시해서 돼지고기도 못 먹고 못 먹는 거 참 많아요. 레위기 11장에 보면은 그러나 예수께서 오시고 난 뒤에 우리가 이것을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제 신약에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에 금한 것을 꼭 먹어야 될 상황 아니면 어느 정도입니다. 크게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몸에. 디모데전서 4장 4절 5절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그렇죠. 비늘 없는 고기, 짱어도 다 선하고 다 선합니다. 돼지도 다 하나님 만드셨어요. 그러나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생각해 볼 때에 이것을 먹고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그것이 이제 그렇게 역사된다. 그 말 아닙니까? 직역을 하자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취하면은 나쁠 것이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독약을 마실 겁니까? 목마르다고 해서 그냥 농약을 마실 겁니까? 들에서 일하다가.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 음식도 먹어서 몸에 좋은 것이 있고, 그러나 너에게는 안 좋을 수도 있고, 음식도 가지가지인데 구약의 레위기 11장 전후에 있는 여러 금지된 음식이 지금도 많이 섭취하면 안 좋은 걸로 의사들이 말합니다. 이제 과학적인 증명이 다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끔 드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의식주, 주택문화입니다. 이 주택문화에 대해서는 성경에 예수께서 사신 곳이 뭐 거창한 집도 아니고 우리 짐작컨대 그렇잖아요. 일반 서민 집에서 주로 뭐 움막이나 이렇게 지어놔도 요즘 그런 주택문화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 성도들이 집에 대해서 과민하게 불신자들처럼 집을 자랑하고 집이 뭐 어리어리해야 되고 이 생각이 잘못된 거예요. 왜 잘못됐느냐 하면 이 성경에 부합된 마음이 없어서 그래요. 고린도서 5장 1절에 보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아느니라. 영원한 천국에 가면은 다 같이 공유하면서도 그대와 나의 따로따로 거처할 집이라고 인식할 수 있는 집을 주세요. 새하늘과 새 땅은 운동장에 다 모이는 것이 아니고 뭐 어디서 그림 보듯이 그게 우리의 집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느낄 수 있는 집에 안식처가 있다니까요. 예수님이 계시니까는 뭐 땅에 서 있어도 편하고 물론 그렇지만 지금 우리의 의식으로 맞춰 보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집들보다 훨씬 더 안전하고 편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썩지 아니하고 불만이 없는 그런 집을 최고의 집을 주실 것을 완전한 집을 주실 것을 기다리세요. 그리고 그랬잖아요. 땅에 있는 무너질 집이 아니라고. 땅에 있는 집은 뭐 이 집도 살아보고 저 집도 살아보다 완전한 만족은 없어요. 그리고 지진다면 다 넘어지고. 근데 하나님 나라에 가서 너희들이 저할 곳을 그랬어요. 처소를 예비한다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전히 그냥 보통 사람들이 아마 그림에서 주로 그렇게 생각할 건데 예수님 앞에 전부 다 예배한다고 어디서 가져와서 군중들 모인 것처럼 이래 서 있는 줄 아는데 천국을 그렇게 생각할 건 아니에요. 우리가 각자 메토실에 살듯이 지금 우리 의식으로 말하자면 참 편안한 저소에서 산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버지 집이라 이거야. 적어도 아버지 집. 천군 천사들이 있고 뭐 우리들은 참 공주에 붕 떠서 살듯이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아버지 집에 간다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 집에 그랬잖아요. 집이라고 하면 뭡니까? 집은 거기에는 지금만 뭐 싱크대도 있고 TV도 있겠고 뭐 장롱도 있고 그건 이제 우선 집이잖아요. 근데 천국에서는 그런 걸 말하는 것보다 내 안식처라 말해요. 나의 집, 우리의 집이면서 동시에 나의 집이 되는 거예요. 새 집이 되는 영원한 나의 집이 되는 거예요. 영원한 우리의 집이 되는 거예요. 그 집은 상상과 꿈이 아니고 실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집에 대해서 집 자랑하고 넓게 살고 좋은 집 살고 너무 그거 따지지 마세요. 그거 따지지 마세요. 내가 늘 하는 말, 주택 문화에 있어서 우리가 성경대로 사는 것 중에서요. 아파트 자기 집이 있고 주택이 있으면서 또 당첨금 얻어가 그것도 불법으로 온 것 다 해가지고서 피 붙여 또 팔으면 이거요 완전한 범죄입니다. 서민들이 집 살 기회를 도저히 얻을 수 없는데 일조를 해버려요. 그리고 본인도 그게 남는 이윤 가지고 감사하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감사 하나님 받으시겠어요? 허당이에요, 그거 다. 범죄의 돈이라고. 그리고 옳게 그것도 세금 내지도 않고 뻔해요. 이 짓 하면 안 됩니다. 계속 이러고 있는데 이게 자본주의의 큰 약점이에요. 이 불법이 어느 시대 어느 나라에든지 일어나는 성도가 거기에서 움직여서는 안 된다 이거죠. 하박국 2장 9절에 똑똑히 하세요.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려 하려 말며 깃들여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하박국 2장 9절에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인데 이 높은 데는 꼭 뭐 이렇게 청소가 높은 이 말이 아니고 그 주택 문화에 대한 그 고단위의 어떤 생각을 하고 그래서 자기가 재앙이 피해질 것이라 이 세상의 위협을 피할 것이라 그냥 대문도 높이고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마음의 평안과 육신의 안보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으면 아무리 경찰을 둘러세우고 개를 10마리 풀어놓고 해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벌하시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러니까 아파트 피 붙여가지고 돈 버는다. 그게 행복하다? 글쎄요. 벌 받을걸요. 성경대로. 안 받는다고요? 안 받으면 하나님이 없지. 받습니다. 바로 했는데 바로 했는데 저주 받습니까? 복 받습니다. 잠언 22장 16절에 이익을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이익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보다 못한 사람에게 거짓말하고 안 봐주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가난한 자에게 갑질을 하고 이거 전부 하나님의 분노를 쌓는 거예요. 그거 알면서 상식적으로도 그것이 보이면서 그래서 부모가 그렇게 사는 걸 자식이 보고 자식이 그걸 배우고 자꾸 세상이 악해지는 거예요. 이게 성도가 할 짓이 아니에요. 법이 허용한다. 세상에 법이 옳은 법이요. 아, 목사님 그렇죠. 우리나라 법에 아이 이건 부동산 법에 걸리는 게 아니고요. 이런 거 좀 따지지 마세요. 아니 법으로 하려고 하면 다 집어넣어야 되고 법으로 하려고 하면 내 이익을 다 위해서 다 고소해야 되죠. 그러나 법보다 그 위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윤리가 있다는 거죠. 왜 세상의 법, 되지도 않는 이 세상 법에 안 걸린다 하면서 그것도 따지고 보면 세상 법도 자꾸 변하잖아요. 이거 폐단이다 해가지고 법도 바꾸고 그러면 그때는 틀렸는데 법이어서 이렇게 괜찮았다고? 나중에는 법을 바꾸니까는 이제는 그런 식으로 안 산다고? 그거 보세요. 지혜롭지 못하고 옳지 못한 것이 수두룩해요, 세상 법에는. 아, 옳구나. 부동산 법이 이래도 되는구나. 그를 파도를 타면서 돈을 번다? 나는 불법이 아니다. 나중에 이것이 잘못됐구나 하고 반성할 때는 무슨 소리 할 거예요? 양심의 법이라는 게 먼저 작용해야 된다고. 갈라야 5장 13절에 형제들은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우리가 자유의 부름을 받았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고 죄의 속죄함을 받은 이 확신을 가지고서 천국을 기다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아닌 것처럼 살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또 세상적으로 말하자면은 종이 아니고 자유인이다. 종이 아니고 주인이다. 이런 관계지만은 그러나 자기의 돈이 있기 때문에 나는 쓸 수 있다. 나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내 마음대로 치리할 수 있다. 하는 권위가 있고 위치가 있고 돈이 있고 여유가 있고 자유 있고 해도 그 자유로 그 마음껏 할 수 있는 자유주의 세상에는 더 할 수 있지만 그 자유로 자기를 갖다 치부하지 말고 서로 종노릇하며 내가 충분히 그대를 판단할 수 있으나 그러나 섬기는 마음으로 내가 충분히 그대보다 돈도 많고 노력도 했겠지. 하기 때문에 온 동네 사람이 다 수준이 그냥 예를 들어서 소형차를 다 쓰는데 자기 혼자만 외제차를 딱 이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서로 섬기는 자세로 살라 하는 것입니다. 잠언서 28장 20절에 속히 보호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히브리 13장 5절에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우리가 집 관계로 인해서 소위 부동산 움직이어야 원래 굉장히 좀 돌아갑니다. 근데 이걸 통해서 부자 되려고 하는 이거는요, 건절돼야 됩니다. 성경이 그러잖아요. 속히 보하려고 하는 건 역시 부동산 쪽이에요. 네? 그리고 다른 주식도 있고 하지만, 자관 속히 보하려고 하는 곳에는 항상 거기에는 법이 허용한다 해도 부도덕한 내용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것을 피해야 된다. 이래서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은총을 받고, 어떤 특별한 경우도 혹 있겠지.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안 그래요. 부지런히 일하고 정상적인 궤도 안에서 일하며 사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혹시 또 우리에게 고난이 있을지라도 항상 영혼을 지켜주시고 또 도와주셔서 잘 되게 하신다 하는 점에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의식주 생활에 있어서 의복, 먹는 것, 그리고 집, 의식주의 기본 생활에 있어서 좀 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